여러분 행복하세요.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용두삼이라는 한자 성어가 있습니다. 머리는 용처럼 생겼지만 꼬리는 뱀 모양을 하고 있다는 의미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지만 끝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비유적인 말입니다. 영어로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생각하고 찾아보았는데요. anticlimax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다른 한자성어로 말하면 시기상조라는 것이지요. 클라이맥스가 아닌데 먼저 클라이막스가 되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젊었을 때 너무 이른 성공은 인생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내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인생은 초지일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초지일관은 처음에 세운 그 뜻을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을 의미해요. 세상의 만물들은 때와 시기에 맞추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갑니다.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 가지요. 나무, 식물, 땅, 동물, 하무며 곤충들도 모두 이런 과정을 겪어가요. 당연히 사람도 이 규칙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구 하나 예외일 수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빠른 성공, 젊었을 때 성공을 맛보려는 사람들 때문이지요. 때이른 환상을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자연은 너무 때이른 성공, 때이른 성장은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때이른 것은 자연 세계에서는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되지요. 그래서 심각한 문제라고 긴장하면서 이변이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인간들에게는 때이른이라는 표현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성공이라고 명명합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점입니다. 거대한 자연 안에서 때이른 것은 부자연스럽고 문제가 있고 이변이라고 말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때이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성공을 빨리 보기 위해서 경쟁, 비교, 안절부절 못하는 불안감과 두려움에서 나온 결과들입니다. 분명히 알고 넘어야 할 것은 이런 감정들은 어둠의 세력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것이에요. 인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들이죠. 우리 다 함께 1절, 2절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여러분의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나는 여러분에게서 이 한 가지만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소식을 들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기서 이 성서에서 눈앞에 선한 데라는 말씀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 선한데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홀렸다는 표현이 참으로 인상적이지요. 성령을 받았던 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행동, 율법의 행동을 인한 것입니까?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오만과 편견의 전통입니까? 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묻고 있습니다. 눈앞에 선한데 누가 홀렸습니까? 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모두들 성령을 체험했으면 확실합니다. 또한 눈앞에 선한 기억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사람들을 홀렸을까요? 그것은 갈라디아서 1장에 말했던 것처럼 주변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지역 어떤 이방교회 안에 있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결코 나쁜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들도 무엇인가 잘 해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도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모두 잊었다는 것이에요. 유대 율법자들이 살그머니 그럴듯하게 율법을 합리적인 것처럼 설득을 하고 구체적인 규율들을 만들어서 다시 사망의 종으로 전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 결과를 낳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오만과 편견의 전통적인 아집과 고집이 그들의 몸속에 피와 경험과 마음속에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해요. 성령을 체험하면 모든 것이 오케이인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체험은 희미해지고 그리고 전통적으로 배워왔던 경험과 율법들이 다시 그들의 눈과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더 뛰어난 것처럼 이방 사람들을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체험한 것이 희미해지지 않고 아직도 눈앞에 선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우리는 살아야 해요. 그 첫 은혜가 무뎌지면 우리는 다시 율법의 행위, 율법의 구습과 사망의 종으로 빠지기 쉽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까지 오래되고 낡은 구습으로 제어하려고 하지요. 간섭하려고 하고 그것을 비판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홀려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우리 3절 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용두사미가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신실한 출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체험이 모두 허사가 된 것입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이 쓸모없는 헛수고로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용두사미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은혜가 식어지고 잃어버리고 또 굳어지고 더 이상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창피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이른 성공도 너무 빠른 축복도 모두 위험합니다. 빨리 터뜨려서 마지막에는 옛날의 영광만 남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우리는 헛수고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매번 현재 진행형이어야 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현재 진행형을 위해서 에녹과 엘리야를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데려간 것이에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부름받은 사람은 많으나 뽑힌 사람은 적다. 부름과 뽑힘, 청함과 택함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invite, chosen 모두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왜 어느 쪽은 많고 어느 쪽은 적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청함과 택함이 다른 이유는 마지막에 존재한다는 면에서 심각하게 구별됩니다. 이 비유는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오만과 편견의 죄악을 꾸짖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출발은 의로움을 위해서 똑같다마는 나중에 용두사미처럼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어 헛수고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전에 마태복음 22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이 사람아, 그대는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왔는가? 그때의 임금이 종에게 분부하였다.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아멘.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으십니까?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조금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는 타겟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이유로 혼인잔치 비유는 다른 비유와 조금 다릅니다. 결론도 조금 더 모멸차게 느껴집니다. 그런 후에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며 1절부터 36절까지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두삼위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바울 사도의 부탁은 헐벗고 고생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 집단에서 나름 열심히 믿으며 무엇인가 체험을 했다고 사람들에게 자랑하며 그것을 나누었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 은혜가 식고 예전의 구습이 다시 살아나서 오만과 편견으로 무장하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는 신앙은 곧 용두삼위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박수치고 나중에는 믿음도 잃어버리는 것이죠. 대신에 초지일관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여정을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7절 말씀을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율법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믿음의 소식을 듣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고 의로 여기신 것을 여호와의 율법에 의한 행위가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해요. 참 흥미로운 것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무엇인가 현실의 어떤 세력이나 규칙이나 경험들을 통해서 자신을 내세우려고 합니다. 나쁜 것이 아닐 때도 있을 것이지만 마음 아픈 것은 그런 규칙과 세력과 경험들이 듀얼 코어, 쿼드 코어, 예수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첫 은혜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큰 장벽과 걸림돌이 되어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홀리는 것, 함정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는데 예전의 은혜는 잊고 타인에게 자신의 경험과 규율과 어떤 선입견과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갈라디아 교회 유대율법주의자들,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결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쓴 사람이었어요.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첫 신앙이, 첫 은혜가 식고 자신들의 오래된 전통과 경험들이 또 다른 규율과 율법의 행위들이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자기들도 외식에 빠지고 다른 사람도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결과가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첫 은혜를 변치 않고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성령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율법으로 그들을 꿰어 맞추려고 교회를 현혹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모든 이방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방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고향에서 콜링할 때 모든 이방 민족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는데도 여기에 율법주의자도 전통 율법주의자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율법만 강조하는 그런 또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왜 그럽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지 마십시오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방 사람이었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방인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이제 자신들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한 사람들이 이제는 이방인을 보고 자신들의 율법을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아이러니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야 한다고 계속 반복해요.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과거의 오만과 편견과 구습과 오래된 낡은 가죽 부대로 믿음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계속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더더욱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열린 마음의 자세로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만과 편견의 벽을 무너뜨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하는, 그리고 이방인을 향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이것이 최고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 경험, 그런 아주 오래된 구습, 오래된 율법의 행위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그러기 위해서 낡고 오래된 가죽 부대를 버려야 합니다. 터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 부대로 우리의 첫 신앙, 첫 성령을 받았던 것, 첫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아주 오래된 율법이 최고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강조하는 그런 꼴이 되고 맙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도 잘해보려고 했겠지요. 그러나 잘못된 열심은 그들을 또 다른 율법의 구습으로, 사망의 종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아주 혼돈에 빠뜨리고 유혹해서 그들을 죄를 짓게 하고 외식에 빠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예요. 지금도 현 교회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 증상들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복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용두사미가 아니라 초지일관의 자세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고 믿음으로 제자를 양육하고 믿음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단히 구습과 오래된 율법, 오래된 가죽 부대를 정말 부숴버리기 위해서 항상 열려있도록 열린 마음으로, 정말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환대의 마음으로 새로운 가죽 부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은혜는 정말 오래된 가죽 부대가 아니라 새롭고 깨끗하고 아주 생생하고 항상 퓨어한 그런 가죽 부대 안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방과 새로움에 마음이 닫히면 용두사미가 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의로움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뱀의 꼬리처럼 있는지도 모르게 다 사라지고 딱딱해지고 잃어버리기 쉽상입니다. 용두사미 대신 초지일관으로 주님을 만나는 날 등불을 준비하고, 주님을 만나는 날 양의 무리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날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더 큰 것도 주겠다라고, 그리고 정말 나와 함께 이제 누리자라는 그 칭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